2022년 11월 첫째 주일인 11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신앙의 성장은 고난과 연단에 비례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고난과 연단에 비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살펴볼 때 발효된 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된장, 고추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김치 등 모든 음식들이 숙성 과정을 거치고 발효된 음식으로서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음식들인 것 같습니다. 발효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밥도 뜸을 들여야만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식탁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식탁에서 요리하고 만들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양 음식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방 준비해서 바로 먹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식습관도 서구화되면서 패스트푸드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요즘은 오래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만 하고 연단이 있어야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과정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법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하늘 꼭대기에까지 올라가 있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이건 교만이 자란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연단의 과정과 성숙의 과정,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나는 믿음이 어디쯤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핍박이 불어닥쳤어요. 7 집사로 세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핍박의 광풍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러다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했고 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제는 이들을 흩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순교에 처하고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마술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대로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복음을 들고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부터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7 집사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일이 되는데, 사마리아 땅에 약 7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 아시리아는 사마리아 성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이요, 완전히 혼혈화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버린 땅이라고 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걷지도 않았어요. 북쪽 사람들은 유대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고, 남쪽 유대인들도 북쪽 갈릴리를 향해 갈 때도 역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고립되고 버려진 땅이었는데, 빌립이 약 750년 만에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50여 년 동안 기쁨이 사라졌던 곳, 웃음꽃이 사라진 곳,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려오게 되는데, 핍박을 견디며 살고 있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피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와서 직접 보니까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에 아직까지 성령이 임한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 한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성령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인한 교회의 부흥과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제 이 교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까지 받는 일이 일어났으니 진실로 교회다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술사였어요. 자신의 행하는 그 마술의 능력과 또 이들이 성령을 베푸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령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베푸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 하던 방식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성령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게 되죠.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시몬이 여기서 건너뛴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숙성의 과정, 발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곁에서 직접 보았고, 베드로는 2번에 걸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 큰 칭찬도 받았고, 또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 이런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십자가를 가로막았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까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예언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고지 듣지 못했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기약한 성령을 드디어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들은 영육의 시간들이었고 오랫동안 숙성된 과정을 거쳤으며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싸그리 다 생략하고 돈으로 성령 베푸는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 시몬, 그는 고난받지 않고 능력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몬을 상대로 해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데, 우리 20절 보고 정리해 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한마디로 망해 버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느냐. 제가 지켜볼 때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역 현장에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고된 훈련을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부 좀 하고 정식 코스를 거쳐서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를 통해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이 약하면,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배반합니다.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상황과 형편 따라 요동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냐, 삶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연단과 고난과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이 행하는 이 말들, 또 시몬이 행했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현재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성숙한 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끔 하셔서 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고난받기는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것은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만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만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과도 같은 삶을, 시몬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파렴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고 돌아봄으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받았고 또한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연단과 또 어려움 속에 그 한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신앙의 성령은 분명히 고난과 연단의 비례함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를 지났을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연단을 외면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술사 시몬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파렴치한 신앙의 소유자를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여기저기 봉쇄와 또 차단과 또한 검열과 검수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